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열방의 심판 중에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유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압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46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이 10개국,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47장에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모압에 대해서 48장에서 1절부터 47절까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친척 관계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피하여서 산에 동굴로 들어가 있다가 그 딸들과 관계를 통하여서 나게 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 적대 관계는 출애굽할 때 그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꼬드겨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잘 듣지 않자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여서 제사에 바알부올의 제사에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였던 그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출애굽의 광야 시대에 가장 큰 대량의 살육의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모압의 이 작전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이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고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47절까지 긴 내용을 통하여서 모압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과 모압의 심판의 그 원인들 그리고 이 모압의 심판의 내용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47절에서는 모압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모압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이 모압에 관한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봉장으로 서는 사람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여서 심판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모압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의 칼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는 겉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점이 되는 것이죠. 오호라 통제라 그런 말이 있죠. 슬프다 느보여. 이 느보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정경을 바라보았던 아주 높은 곳이죠. 그래서 그 느보도 도시가 되게 되고 기랴다임, 미스갑 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4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모압의 여러 도시들 약 25개가 넘는 그런 도시들이 언급됩니다. 다른 어떤 그 나라의 심판보다 철저하게 그렇게 도시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파괴되어 가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압이 이 노래소리가 사라지고 파멸이 다가왔는데 그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모압이 파멸했는가?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 업적 그들이 세워놓은 공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겠죠. 그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쌓아놓았는지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예굽 모압이 믿는 신이에요. 우상 숭배인데 소머리 형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에는 화로가 있어서 그곳에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소머리의 그런 형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모스가 결국은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이긴 국가가 포로로 그리고 전리품으로 신을 묶어가지고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모스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려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하였다. 이 베델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잖아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곳인데, 그 집이 나중에 그 집이 나중에 그들이 섬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꿔버린 장소가 베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다라는 것이고, 북쪽에는 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 때문에, 곧 금송아지 때문에 망하였던 것 같이 이 모압이 이 송아지 우상 그모스 때문에 말미암아 망하리라.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모압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을 했던 이 인신번제의 그모스를 숭배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모압은 전체적으로 또 땅이 700m에서 900m 정도 아주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에 있는데 그 고지가 평지가 돼 있어요. 산이 높은 지역인데 평지로 돼 있어서 목양에 아주 뛰어난, 그리고 포도주나 작물들이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풍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옥한 땅과 좋은 일교로 인해서 이 목양과 또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남북으로 그 무역로가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아주 안전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주 포도주가 잔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포도주가 그 항아리에서 옮겨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 비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인은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함 때문에 교만한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였는데 그들의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그 산지가 높으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외부에서 침략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큰 그런 경제적인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심한 교만, 이 심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교만하다. 그래서 최고로 교만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곧 그의 자고 스스로 높아진 것들, 오만한 것들, 또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란 2중, 3중, 4중, 5중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다를 넘어서 그렇게 수출하는 신마의 포도원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유명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여름 과일들, 신만의 그런 메사왕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털들을 그들이 수입했던 것,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압의 이런 교만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들의 교만은 582년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 4년 뒤에 그들도 바벨론의 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원인들이었고, 그 멸망의 참상에서 대하여서 38절에 보니까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모압의 모든 지붕과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도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을 통하여서 각처에서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애굽의 마지막 장자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이 모압의 전국에서 이 고통 소리가, 슬픔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하나님이 깨뜨렸다. 겉으로는 바벨론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하였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로다. 모아놓은 재물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 의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새, 천연적인 요새 길하레셋은 그들의 수도인데, 얼마나 천연적인 요새인지 마치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고, 그리고 그 마사다라고 하는 마사다가 있어요. 사해 서편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에서 2, 3년을 버텨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천연적인 요새인 것 같이 이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너무 좋은 천연적인 요새인데 그곳까지도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이든지 천연적인 요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오늘 이 모압의 심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 같고 내 노후는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들, 풍성한 것들, 걱정 없는 삶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도둑과 재난으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끄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남부에는 그렇게 또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미국만 해도 여러 군데서,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내가 세워놓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못하다. 하늘에 쌓아놓아야 된다.
모압의 거리마다 집집마다 슬픔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만하였다라고 그렇게 4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보면 말하기를 모압 38절에 42절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교만하다고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마지막 때는 회복시킬 것을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데 그들이 피난 갈 곳도 없고 각 도시마다 심판의 불이 나와서 사르고 아들과 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허리는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손에 상처를 내서 그렇게 끌려가는 이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내가 정말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길을 삼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 부한자들을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면 교만하면 자고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넣어놨다고 해서, 내가 묻어놨다고 해서,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소망을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것이죠.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바울이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을 부탁하는 것이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렇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는 것, 우리의 남은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이 들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더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선한 일들을 하지 못했고 더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움, 우리의 마음을, 관용을 알게 하라. 많은 사람들과 알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너그러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넓은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 닮아가는 섬김이 장래 영원한 그 생명을 취하는 가장 귀한 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갔고 세상으로,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좋은 에덴 동산 같은 것으로, 애굽 같은 것으로 그들이 떠나갔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자기들의 교만으로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 견고하게 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이 모압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스스로 교만하였고 우상을 섬김으로 무너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가운데 보이는 것들로 되어졌다면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므로 영원한 터를, 생명의 터를 쌓아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